오늘 첫 번째 그 시간은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서론과 사도행전 서론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잖아요. 이런 질문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좀 헷갈려합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지었을까요? 그러면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도 생각이 많은 분들은 누가가 아닐 거야. 누가라면 저렇게 질문할 리가 없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누가복음과 이어서 읽어야지만 이 두 책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책의 수신자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를 각하라는 직함을 붙여 놓았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말은요, 가장 고귀한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의 직함만 보더라도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치 관원이요 귀족 계층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에는 각하란 칭호를 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관원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 서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사회적으로는 고위층인 이 데오빌로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의 믿음을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성장시킬 목적으로 복음서를 썼고요. 그 연장선에 바로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공부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사도행전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식 설교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언급한 것처럼 데오빌로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핵심 주제를,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이 말씀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에 따라 살기를 작정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놀라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항상 행복하시던가요? 갈등 생길 때 있지 않으세요? 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오늘 교회 오기 직전에 화장도 하고 옷도 다 차려입고 이제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다 교회 가려고 나오려는 직전에 뭔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죠? 없으셨군요. 다행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교회까지 오는데 오늘따라 비가 오잖아요. 중간에 2차 저차가 새치기를 하고 막 끼어들고 나는 몇 번을 양보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ABCD를 막 얘기하면서 마음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으셨죠? 없으셨다면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행복한 줄 압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병에 걸리지도 않고 사업도 형통하고 자녀들은 교육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자랑거리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오히려 전에 겪지 못했던
갈등과 문제와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 되나? 그 자책을 합니다. 또는 반대로 어떤 이들은 공격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니? 그런 말을 들을 때 할 말도 없겠고 때로는 분노를 발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때서? 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천사처럼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천사랑은 정반대와 같다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갈등은 생깁니다. 어려움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인생의 항해를 이어갈 때 숱한 풍파를 만나서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나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 정도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잃고 또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엄밀히 보면은 사소한 일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일들인데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지 못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되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처받았다. 은혜 다 쏟았다. 시험에 들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아무리 설교 시간에 듣고 주변의 권면을 듣더라도 나의 솔직한 심정은 그것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데오빌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은 이와 같은 어려움과 시험에 들게 될 만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그 일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라고 강력하게 우리의 시선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에게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목적으로 사도행전을 쓴 줄 알고 여러분 새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가정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요. 필요한 사람들마다 마음껏 가져가도록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는 박해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문제가 생기네요.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고귀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듣고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떠났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돌에 맞는구나. 저렇게 소외당하는구나. 딸을 당하는구나. 사회 매장당하는구나. 그 두려움에 수많은 배교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역사를 말할 때 좋은 얘기만 주로 하지요. 좋지 않은 얘기들은 별로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역사는 이 외적인 박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일들도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갈등입니까? 내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초대교회는 선한 일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불평이 생겨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이 과부들 사이에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공평하게 안 나눠주나? 선한 일을 위하여 교회가 움직였지만은 결과는 분열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손을 내밀었지만은 오히려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떠나고 싶을 겁니다. 아니 뭐 이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온다던데, 예수님 믿으면 천사처럼 변한다던데, 예수님 믿으면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오래 참고 견디며 모든 것들을 수용한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이 어떠한 하나를 가지고도 나누어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초대교회도 그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들을 나열하지 않다 하더라도 2000년의 교회 역사와 오늘 우리 시대 안에도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생각하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서로에게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 모든 것들을 열거하면서 우리 모두의 시선과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복음의 핵심 주제인 사도행전에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제가 읽었습니다만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먼저 쓴 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하여,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름받은 자의 주님의 제자들의 명령이다. 그리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요, 지상 나라와 대립하는 천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 입성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천국은 죽으면 비로소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율법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꿈꾸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진실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주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공간적인 시간적인 그러한 영역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무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기다리고 앙망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종교 이론과 수많은 학설들이 있다고 해도, 다양한 교훈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실을 믿는 이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시야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작은 천국과 같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의 구주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열렸지만은 아직 우리는 공사 중인 거지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긴장과 갈등의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주권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성장하게 될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율법의 옹호자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그 청년 젊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자원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목적은 하나였지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하여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그는 목숨을 걸고 헌신 봉사했던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데, 이 인격적인 만남의 사건은 사울에게 회심의 계기요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삶의 목적에 대한 부르심을 들려주신다는 거지요. 사울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이후에 그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강렬한 빛 때문인지 어떤 연유인지 그는 완전히 무기력하여 축 처진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근처 마을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께서 부르시고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고 알려주지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같은 이름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요, 동명삼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등장한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사울을 찾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의 눈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하였을 때 기도했겠지요. 안수하였을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육적으로는 그가 잃었던 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영적인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 전에 사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율법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따르는 이들은 율법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혼돈시키는 그런 사교 집단으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그가 보았던 그 시선이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의 것들, 종교적인 것들, 그가 옳다고 여겼던 자기에 의해서 그 모든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된 것이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주목하고 세상의 것들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를 밝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지나다 보면은 다 좋은 결과만 있을 것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간혹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궁금하기보다는 굉장히 낙천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힘들어도 좋아도 다 뜻이 있을 거야. 근데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막막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음료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갈렙이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이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10대의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 용사 골리앗과 싸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보고 지금까지 판단했던 모든 기준들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준으로 새로운 일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두 번째 주제는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영원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물론 사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되면은 연수가 다해서 호흡이 그치는 육체적인 사망이 있지요. 근데 그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거부한 이들에게 주어질 이 영원한 사망, 총체적인 사망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 총체적인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총체적인 죽음의 절망에서 믿는 모든 이들을 건져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자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성장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자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크든 작든 흔들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권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지요. 힘이 듭니다.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우리 민족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될 일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것들을 탐닉을 합니다.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설교 중에 저를 따라했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며 잠자리에 들면서 이 선포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나의 아들은 나의 딸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주권이 회복돼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9월 22일 날 태국을 가잖아요. 태국의 불교가 강합니다. 95% 이상이지요. 사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번 우리 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눈을 떠서 거리로 나가면, 문 밖으로 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원이랍니다. 불교의 사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일본에도 신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 대마도 우리 박영재 선교사님, 지금은 장소를 옮겼습니다만은 교회 앞에 나오면은 대마도에서 가장 큰 신사가 교인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앞에 떡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할 때 선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흥왕하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세 번째로 오늘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된 삶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지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열흘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순절 날 성령께서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잘 보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을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리라. 예수님이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을 강림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교사는 탁월한 능력과 지력과 또는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언변이 뛰어나고 대인관계가 탁월하고 외향적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임하면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한 번만 생기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을 뜨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한 번도 가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접촉이 없었던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치지 않은 눈물을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들어서 그런가? 내가 너무나도 센티멘탈해져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긍휼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소서, 그런 기도와 결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전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은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사도행전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은 뭘 말합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 안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올 여름 우리 모든 가정과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